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수일사님들 감사합니다. 자, 계시록 5장 4절입니다. 계시록 5장 4절로 넘어갑니다. 5장 4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지난 설교 1분 요약 듣겠습니다. 단 1분 만에 핵심을 짚어드리는 요약 브리핑. 오늘은 지난 금요일 새벽 요한계시록 188강 설교의 핵심을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없더라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보면서 영적으로 몹시 내마른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생명의 근원에 딱 붙어 있어야만 하는지 지금부터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없더라는 대충 타협하는 선언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운명이 담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펼 자가 하늘이나 땅 그 어디에도 아예 없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흔히 짜장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라며 대충 퉁치는 상황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샅샅이 수색해봐도 단 한 명도 없다는 그야말로 0%의 아주 단호한 팩트체크인 거죠. 두 번째로 이 0%의 단호한 선언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5가지 없음의 진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세상에 구원을 줄 다른 이름은 없고 의인은 단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같은 분, 악인이 누리는 평강, 그리고 완벽하게 죄 없는 인간은 아예 없다고 단정을 지어버리거든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찾고 무엇에 의지해야만 할까요? 세 번째로 결국 생명의 근원을 떠나서 우리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뼈 때리는 비유인데요. 좋은 것을 뜻하는 영단어 굿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갓이 쏙 빠지면 놀랍게도 숫자 0만 남게 되잖아요. 극심한 가뭄 속 고속도로 옆에서도 깊은 물웅덩이에 닿아 푸르게 열매 맺는 나무처럼 우리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야만 하는 겁니다. 결국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철저히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딱 붙어서 진짜 열매 맺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189강 계속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여기 울고 있었다. 에클라이온. 풀리 매우 크게 울었다. 자, 직역합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많이 울었다. 왜냐하면 그 두루마리를 열거나 바라볼 만큼 합당한 자가 한 사람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첫 번째,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거기 줄 긋고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봉인된 두루마리죠.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봉인된 두루마리. 펴거나, 편다는 말은 두루마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또 감추어진 비밀, 또 구원의 계획, 이런 것들을 알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연다,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펼 사람이 없다. 보거나, 펼 수 있는 자, 볼 수 있는 자 없다 그 말이죠. 보거나 볼 수 있는 자가 없다. 두루마리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통찰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전혀 볼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는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거기 줄 긋고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합당한 자, 악시오스, 자주 나온 단어죠. 악시오스, 합당한, 또 자격이 있는,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 보이지 아니하기로, 우데이스, 아무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우데이스,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쥐고 있는 그 두루마리를 열고 볼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천사 중에도 없고 인간들 중에도 없고 왕들 중에도 없고 또 성경 안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10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사람들 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하나님이 쥐고 있는 그 오른손에 쥐고 있는 두루마리에 그 책을 펴거나 볼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걸 요한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저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가득한 저 두루마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심판 모든 것이 다 비밀이 저 안에 들어있는데 저걸 좀 펴야 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데 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제 절망이 몰려오는 거죠.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절망이 오니까 여기에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내가 크게 울었더니 내가 그 말은 에고 우리 한국말로 에고 그죠? 에고가 나는 그 말이에요. 나는 크게 그 말은 폴리 매우 크게입니다. 그냥 크게가 아니고 매우 큽니다. 큰 울음을 말해요. 심히 크게 그런 뜻이에요. 크게 울었더니 에클라이온 울었다 통곡했다 그 말 통곡해. 그러니까 크게 울었다 그러니까 대성통곡이죠. 대성통곡. 그래서 단순한 울음이 아니에요. 단순한 눈물이 아니고 통곡하는 눈물. 무슨 눈물? 통곡하는 눈물. 통곡하는 울음.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미완료 시제로 썼어요. 그러니까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펴거나 볼 사람이 없으니까 큰 소리로 아버지 저가 하는 울음소리하고 될까요? 더 큰 통곡, 이 절망이잖아요. 아니 저 두루마리 안에 있는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별 사람이 없으니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대성통곡. 표현이 그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울어봐 가서. 여러분 이렇게 울고 있을 때 답이 열려요. 이제 내일 새벽에 정답이 나옵니다. 울어야 돼. 따라합시다. 울어야 된다. 절망스러울 때, 답답할 때 울어야 돼. 울면 돼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성통곡해요? 그 사모함이 말씀의 사모함이 목마른 사슴처럼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풀어야 될 저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때 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막힌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그걸 알고 싶어 할 때 그 애타는 마음,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건 감춰진 비밀이잖아요. 다른 성경은 다 들어도 반복돼서 설교 중에도 나오면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이건 누가 뭐 알려주라고 이상한 데 가서 배울 수도 없고 누구 목사님께 알려주라면 믿음으로 그냥 읽어요. 그거 잘못해서는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안 가르쳐주고 알라는 사람은 막 하나님 계시록 좀 알게 해주세요. 통곡하니까 오늘 이렇게 배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가 울었는가 봐. 누군가가 울었기 때문에 또 많은 세상의 크리스찬들 중에 울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거야. 이 시대에 울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거야. 계시록 좀 마지막 시대가 마지막인데 이거 좀 풀어주세요. 왜 우는 사람이 많았는 것 같아요. 누구처럼? 사도 요한처럼 풀리지 않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울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요한계시록 배운다는 건 복이요. 나는 안 울었는데 이렇게 요한계시록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새벽에 나와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진짜 여러분 중에 울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좀 배우고 싶었습니까? 목말랐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애절함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 할렐루야. 울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책에 맨 마지막에 붙어 있지만은 전혀 해석이 안 돼서 알지 못하고 그냥 덮어놓고만 요한계시록 와서는 딱 멈춰버리면 되겠습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고 마지막 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듣고 준비하는 그런 깨어있는 정품 신부가 다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전혀 모르고 덮어놓으면 안 되죠. 오늘 우리가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크게 대성통곡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심령이 돼야 돼. 말씀에 대한 갈급함,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함으로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울어도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운다고 되는가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은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울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우니까 내일 새벽에 정답이 나오잖아요. 응답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딱 사형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심지어 무슨 말을 해요? 집 정리해라.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가서 아이고 권사님 죽고 살지 못합니다.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네요. 집 정리하십시오. 얼마나 절망스러워.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히스기야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 정리하시오.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 죽고 산다고 이제 딱 죽음이 단정돼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대성통곡을 하고 웁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눈물을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랬죠. 눈물을 보아. 그 눈물을 보고 히스기야를 15년간 더 살렸어요. 한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 많이 주세요. 애절함이 있어야 돼. 울어야 돼. 눈물이 아무 때나 납니까? 애절한 사람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남편 구원을 위해서 애절한 사람은 울 수밖에 없는 거고, 아내 구원을 위해서 애절한 사람은 울 수밖에 없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애절한 사람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모든 일에 앞뒤가 다 가로막혀 있을 때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와서 오세요. 울어요. 세상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울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으신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다윗이야. 그 다윗이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에 고백하자.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고자 하는 눈물의 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세요.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울면서 갈급한 심령으로 울면서 기도할 때 그 눈물의 양이 하나님이 정한 양이 있습니다. 그 눈물의 양 주의 병에 채워서 그때가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담으소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정말 우리의 눈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눈물에 약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어서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우는 것밖에 없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할 때 응답이 오잖아요.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말씀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찬양. 오늘 마지막 시대 작은 두루마리 요한계시록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패요, 우리의 참 소망인 걸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 온몸 다해 바쳐서 주님을 경배하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